그 며칠 전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우리은행 안에서 사람들이 시위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뭔가 싶어서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했더니 DLF라는 그 상품을 팔았는데 그게 무슨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나 봐요. 일종의 뭐 사모펀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모펀드란 말도 어렵고 DLF도 어렵고 국채란 말도 어렵고 근데 일단은 1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유는커녕 원금도 회수 못하고 손실이 벌써 4천만 원만 이렇게 돌려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 투자라는 건 어느 정도 손실을 각오하는 것이기에 어쩔 수는 없지만 논란이 되는 것은 그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직원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가입자들이 그 연령대가 그 노령층이 좀 많았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손실에 대한 위험성보다는 이윤에 대한 창출이 많을 것이라는 그 말로 많은 사람들이 좀 현혹되어주고 그래서 거기에 가입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은행 이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높은 수익률을 좀 너무 거기에 욕심을 낸 것도 좀 문제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올바른 정보와 지식 같은 거는 이런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독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이런 정보와 지식으로부터 소외되어져 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점점 삶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들의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안식일 마지막 의미를 좀 정리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저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불안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여러 가지 이념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또 하나님과 동시에 돈을 섬길 수 있는 그 멀티태스킹 능력, 전지전능하다는 것. 우리가 인간이 전지전능함에 도전하려는 그러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이제 안식에 대한 마지막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은 네 번째 위치하고 있는 계명인데 올터 브루거만은 네 번째 계명은 십계명에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계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시는 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복잡하고 어려운 율법을 계명을 딱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실제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향한 그런 계명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계명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4계명입니다. 이 4계명에는 안식의 개념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9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면 안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고 또한 그 안식일 개념을 또한 무엇이냐면 그 너희들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안식하도록 너희들을 불러주셨으니 그것이 너희들 하나님의 뜻이니 함께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 혼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다 같이 안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안식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바로 자기의 식구들, 사람들을 향한 그런 안식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의 연결점이 되어지고 있는 그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전환점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나아가다가 이제 그 안식을 통해서 어디를 향해지냐면 이웃을,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부모로부터 해가지고 이웃을 향해 점차 그 범위가 확산되어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의 절정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10번째 계명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계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10계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이웃의 것을 소유하지 말라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의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서 출발되어지는 거냐면 탐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2번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욕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의 연결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이 별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따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따로, 이 별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웃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계명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탐욕에 대한 문제로 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탐욕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웃의 것을 탐욕을 부리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이웃의 것을 어떻게 될까요? 탐하게 될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뭐를 향해 돼요? 탐심으로 흘러갈 것이고 탐심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향해 가게 됩니까? 우상 숭배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5절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탐한 자를 사도 바울은 같은 것을 보고 있어요. 골로새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우상 숭배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탐욕은 곧 우상 숭배예요.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탐욕, 우상 숭배하는 것과 탐욕, 이것이 딱 밀접하게 관련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런 욕심도 없고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겠죠. 삶에도 분명한 목적표점이 있어야 되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욕심이잖아요. 통신대에 갈 실력밖에 안 되는데 목표는 어디에 두고 공부를 했냐면 연대 신학과를 두고 목표를 공부하는 거예요. 욕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탐욕이라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로마로 가고자 했고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건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는 탐욕은 우상 숭배로 향해 나아가는 그 탐욕인데 10번째 계명을 다시 보시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의 그 짧은 구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탐내지 말라는 말과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웃이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웃의 것은 무엇이든 탐심을 내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것에 탐욕을 부리기 시작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모르게 되고 또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호하심을 주기 위해서 왕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권력과 힘과 많은 것들을 주신 거예요. 이들은 권력과 힘이 주어지면 뭘 누릴 수 있냐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안식이 아니라
어디를 향한 안식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이웃을 향한 안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욕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의 삶들을 어떻게 해줘야냐면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왕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초창기의 왕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쁘게 여기신 말미암아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그 왕에 대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고 싶은 것을 다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연약한 족속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싸우면서 연약한 족속들에게 뭘 주냐면 안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점점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안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은 가장 부유한 나라인데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없어요. 왜 그들에게 안식일이 없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생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작은 땅덩이고 애굽에 비해서는 그 많은 그 소득물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런 확신 가운데 들어가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 왕권을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왕권을 그럼 누가 지켜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점점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런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권력이라 생각되어지고 인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누구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냐면 다윗에 의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건데 사람들의 인기와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니까 그 모든 권력을 빼앗길까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점점 그 사람은 뭘 탐하기 시작하냐면 권력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죽고 많은 거짓 증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불안에 처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더라면 다른 사람이 향한 그 안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정말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인데 점차 권력의 정점에 이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점점 자신의 그 안에 있는 권력에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탐내기 시작하냐면 자기 이웃의 안내를 탐내기 시작을 하죠. 그 이웃은 누구냐면 자기가 보호해 주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살인까지 저지르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이들을 보호하라고 하신 이유예요. 그러나 탐욕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이웃의 것을 뺏어버리고 이웃을 힘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회에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정신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왜 주셨습니까? 그 땅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고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베면서 추수를 때 흘린 것들을 다시는 줍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주워 먹으라고. 너희들이 그 땅을 아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위협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곳에서 안식을 누린다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그런 보호와 확신이 있다면 이 땅의 소산의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너희들 흘린 거 줍지 마. 어려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 너희들 이 땅을 내가 주온 것이라고 믿는다면 권력이 생긴다 할지라도 땅의 지경 옮기지 마. 땅의 경계선 옮기지 마. 이육세의 그 경계선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을 침범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침범하지 마. 탐내지 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혹이라도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서 그 사람이 땅을 담보로 삼거나 땅을 팔아서 살게 된다면 그래,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그 땅 돌려줘.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지켜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더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간다는 그 뜻만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암송 카드 이제 나눠드렸을 거예요.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지식에까지 회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모든 것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삶을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창조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역시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성장해 왔어요. 그러나 복음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했던 힘썼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제사역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우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어요. 지금도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전만큼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나라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도서관 만드는 게 유행했는데, 요즘엔 도서관을 교회에서 만드는 거는 참 좀 소비적인 사역인 것 같아요. 지역에 너무 좋은 도서관들이 많아요. 많은 복지 정책이 시행되어지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가가 힘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꼭 돈과 물질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소외되는 그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물리적 부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우연히 만났는데 부천에서 학원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하시는 건 아니라 사모님이 하시죠. 왜 이제 목사님이 하신다 그러면 조그만 학원을 할 것 같은데 학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그 학원을 하시고 목사님이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들이 재수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재수하는 건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학원을 하시니 학원비가 안 들어서 그래도 좀 그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네 학원 안 보낸대요. 고3은 안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고3 가르치는데 우리 학원 안 보낸대요. 어디 보내요? 강남을 보내요. 뭐 가르치는 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막상 내가 내 아이를 키워서 대학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3 때 실패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재수할 때 강남으로 보내고 있대요. 여러 입시 설명회 가면 대학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라 많은 설명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실질적인 정보를 주지 않아요. 실질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제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분이 나한테 평생교육은 어떻게 설립해야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배운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검색을 했어요. 제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저한테 있는데 인터넷 검색했는데 검색했더니 다 막 설명해 준 척 하더니 결국에 뭐냐면 본원을 방문하시면 최저가에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돈 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부터 학원은 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책으로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게을러가지고 다니는 거 귀찮아해가지고 인문학적 지식은 책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왜냐 인문학자들은 뻥이 세거든요. 정치인들이나 인문학자는 뻥
있어요. 요만큼 알고 있는데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니까 뻥도 세고 많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는 것보다 수사학이 더 많이 발달한 거죠. 많이 아는 척 하는 게 뛰어난 인문학자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인 정보를 다루는 그 책들이나 많은 그 내용들을 보면 진짜 핵심적인 정보는 책에 없어요.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교육에 대한 책을 아무리 읽어도요, 실제로 이것을 적용하려면 결국에는 우리 이쪽으로 오시면 몇 개월 과정이 있으니 수강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예요. 정보는 점차 소수에 의해서 독식되어져 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안식을 빼앗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아까 우리은행에서 팔았던 그 상품에 대해서 직원들도 잘 알 것이고 은행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보를 활용하면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금을 뺏을 수 있다는, 투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안식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정보는 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힘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안식을 뺏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 지식이기도 하고 정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도 하나의 정보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도 하나의 지식입니다. 누군가 이 귀한 지식을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복음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지식을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면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영적인 갈급함 있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좀 들이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영적인 필요함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면 그때 언제라도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 믿는 삶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업과 삶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귀한 직업과 재능과 모든 삶을 주셨다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내가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재능 내가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지식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정말 청지기로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이 체득되어져 갈 것이고 습득되어져 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과 정보들을 여러분만의 안식과 여러분만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 정보와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연약한 자들이 있더라면 여러분들이 습득해 나갔던 그 지식과 정보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게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친구 중에 친구 한 명 세무사에서 일하는 친구 한 명 있고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집사님이죠. 이분은 세무사가 됐어요. 한 사람은 안십사고 한 사람은 그냥 집사예요. 안십사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기 부끄러운 친구고 여기 세무사는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기에 떳떳한 아주 친구예요. 제 친구 그 안십사에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 일 말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보면 선뜻 알려줄 거 쓰면서 안 알려줘요. 그래서 사무실로 한번 와. 이거예요. 전화를 충분히 설명해줄 것 같은데 나쁜 애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세무 일을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교회 어느 교회든 교회 일은 또 다 그냥 해줘요. 근데 그 세무사 이분은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오기도 하고 전화를 받아주면서 도와주기도 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막 설명을 충분히 해주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해요. 몇 개월 전에 잠깐 만났었는데 그때 첫 월급 세무사를 차려가지고 사무실 차려가지고 첫 월급을 그때 이제 가져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막 알려주려고 하고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해줘요. 교회 이렇게 변화가
세금 변화 있는데 목사님 그거 알고 계시면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려줘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분야에서 성실하게 주신 은혜를 감당해 나갈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지식과 정보들이 쌓여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과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분명히 그것을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소외되어져 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복음전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말미암아 우리를 안식 가운데 초청하신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었더라면 우리 역시 영적인 갈급함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배우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겠지 천국 가겠지 그냥 그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할 때 복음의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 복음의 지식과 정보들을 좀 배워나가고 또 내게 상 주셨던 그 모든 생업들이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러기에 청지기로서 내가 성실히 감당해 나가고 그 일들에 충실히 해 나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이 쌓여갈 텐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필요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 전에 총회 세미나를 갔더니 건강 특강을 한다고 해서 중간에 앉아 있었더니 건강 보조식품 사 먹으라고 그거 팔러 왔었어요. 건강에 대한 정보는 별로 주질 않아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정보는 잘 주질 않아요. 자기네 교회 세미나 오라고 그러게요. 이게 교회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교회도 가진 것을 다른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잘 나누지를 않으려고 해요. 표면적으로는 연약한 교회를 세우겠다. 표면적으로 연약한 교회를 돕겠다. 그렇게 멋지게 사람들에게 속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변을 봐도 그렇잖아요. 큰 교회들이 연약한 교회를 도와주고 섬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호도 안 해주실 것이면서 우리에게 안식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안식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하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이 내가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는 그 생각에 저항을 하시고 다른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는데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지식과 정보와 능력들을 사용해 나가시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